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경우에는 두 군데임을 보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라고 하는 얘기죠. 그와 더불어서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룬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의 영적 구심점이 되었던 교회가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인데,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열매로 세워지게 된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나라는 그의 장군 4사람에 의해서 넷으로 분할돼요. 그러다가 후에는 둘로 재편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리아 안디옥을 근거로 한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지금의 터키 지역과 인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지역, 그 동방 지역을 지배하게 됐는데, 그 초대 왕이 셀류쿠스 1세인 거예요. 그는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자신의 제국 각 중요 지역마다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짓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커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여러 개의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녹색 화살표가 출발점이고 빨간 화살표는 귀한 점이다, 이렇게 귀한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맨 끝에 중심에 안디옥이 있죠, 그죠?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터키 맨 남쪽 중남부, 거기가 시리아 바로 위에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를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지나 지중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구브로 섬, 지금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섬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실라미와 그리고 바보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어 계속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는 데가 아탈리아라고 하는 바로 옆에 버가라고 있죠. 이 버가, 거기 항구예요. 바로 그곳으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당시 15,000명 정도의 인구였다고 합니다. 당시 수도인 안디옥이 인구 40만 또는 50만이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로서는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이 작지 않은 도시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 터키 지역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버가에서 머물지를 않아요. 바로 그곳을 떠나 북쪽으로 직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위에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그 안디옥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버가에서부터 1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1200고지, 해발 1200고지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디옥으로 가려면 지나야 하는 그런 험한 길이에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높은 산을 160km를 걸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험한 길을 걸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죠. 제자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기념비적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을 갖게 되는데, 왜 바나바와 바울께서는 그처럼 버가를 바로 지나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집중 전도의 제2차 목적지로 피시디아 안디옥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밀한 분입니다. 빈틈이 없는 그러한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뭐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우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교통의 요지이며 그 지역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동과 서로, 수평적으로 동과 서로, 그리고 남과 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바로 그 도시를 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두 개의 도로의 교차점, 거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동과 서로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쪽에서부터 저쪽 서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 어디죠? 에베소, 스모나, 그죠? 그런 도시들, 거기 그 연결한 도로가 바로 거기를 지나는 거죠. 그리고 남과 북으로는 버가에서부터 북쪽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두 개의 도로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차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가 참 교통에서뿐만 아니라 또 군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는데, 그 인근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께서는 각 지역의 중심 도시를 복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먼저 중심 도시를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훑어가며 쫙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중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복음화하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인근의 주변 지역들이 복음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 여러분 마케도니아의 경우 그냥 어떻게 합니까? 먼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중심 도시예요. 아덴에서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테네, 고린도 중심 도시죠. 왜 그분들이 그처럼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전도를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선교 전략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최상의 결과를 거두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넓은 아시아와 유럽의 각 도시와 각 마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된 선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특히 동족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동족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 단순히 자기 애적인 동족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그의 신학적 견해가 거기에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하여?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한 발 더 나가죠. 이제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을 통하여 내가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만민에게 대하여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특별히 동족 복음화에 대한 각별한 열심을 갖게 되었는데, 왜 그가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을 찾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딱 자리를 잡고 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임사자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고 이어서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당시 회당의 관례였어요. 여러분, 당시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그는 랍비였어요. 랍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파이며 랍비인 바울에게 말씀을 청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회당의 관례였다는 거죠. 이에 바울은 일어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강력히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아주 최고의 그런 학자인 거예요. 바울 자신이 성경학자예요. 그런데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된, 성경이 통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만큼 얼마나 강력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했을까 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성령께서 강력히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는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청함을 받게 되는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경건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온 도시가 들썩들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도시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복음에 대한 폭발적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기념비적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문제가 야기되는데, 왜냐하면 일부의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바울에게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경건한 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 두 분께서 그 도시를 떠나야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아니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그 박해자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날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가담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는데,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자신의 발로 거듭차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머리 위에 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본문 48절의 말씀인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의 회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어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예정론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붙드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기로 한 경건한 사람들, 참 귀하다, 복되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복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이 경건한 자가 되고, 아멘.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더욱 힘써야 함에 대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계시느냐?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에 본문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따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인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인데, 가장 값진 인생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건의 장성함,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사모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경건의 분량만큼의 쓰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금그릇과 나무그릇이 같은 수준에서 쓰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는 거, 그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금그릇이나 은그릇은요, 여러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막 쓰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일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쓰게 되고요, 쓸 때도 주인이 얼마나 조심합니까? 혹여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그냥 조심조심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장성한 자들을, 경건에 있어서 금그릇 같은 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경건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내선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사는 길이란 말이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젖과 후린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죠. 너희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 되어서 등경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내 빛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강력한 빛이 그냥 있게 되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그 빛 가운데 거하며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토록 경건한 자들을 찾으시는가? 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하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대답은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기도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의 비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다라고 했는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조차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도마에게 대해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고,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왜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원해요.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경건에 있어서도 장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두 사도가 그 도시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발에서 터럭을 털어버렸다. 발에서 신발에서 이제 그 티끌을 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제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너희는 끝이다 라고 하는 멸망의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 시기심이 가득하여 박해했던 그들, 또 거기에 가담하게 된 경건한 귀부인들,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하다,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경건한 귀부인인데 왜 그처럼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가? 그러므로 인하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가짜 경건이기 때문이죠. 만약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속아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다는 것인데, 분별력이 없다는 것인데,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였지만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 여러분, 정반대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것에 선동에 속아서 이렇게 어그러진 자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여러분, 경건한 자에 그치지 않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당당히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참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의 질문이기도 해요. 너는 누구냐? 너는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떠한 가치의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이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제자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냥 대충 따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따르는 거죠. 온전히 따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이 보여주는 대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대답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대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대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전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아멘. 너무너무 놀라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산 위에 올라가 외치고 싶단 말이지. 내게 임한 주의 사랑, 내게 임한 주의 영광. 여러분, 이 찬양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